오늘 13장입니다. 13장, 이제 거기도 몇 가지 내용이 이제 대개 한 네 가지 소제목으로 나뉘어져서 있지만, 먼저는 1절에서부터 8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11절까지를 한번 읽고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야훼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리넨 허리띠를 사다가 허리에 둘러라. 그런데 물에는 그 허리띠를 담그지 마라. 그래서 야훼의 말씀을 따라 내가 허리띠를 사서 허리에 둘렀습니다. 그러자 야훼의 말씀이 두 번째로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사서 허리에 두른 허리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프라테스로 가라. 그러고는 허리띠를 거의 바위 틈에 숨겨 놓아라. 그래서 내가 가서 허리띠를 유프라테스에 숨겼습니다. 야훼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오랜 날이 지난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유프라테스로 가라. 내가 거기 숨겨 놓으라고 명령한 허리띠를 거기서 꺼내 보아라. 그래서 나는 유프라테스로 갔습니다. 허리띠 숨겨 놓았던 곳을 파고 거기서 허리띠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리띠는 썩어버려 아무 것에도 쓸 수 없게 된 것이 아닙니까? 야훼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유다의 높아진 마음과 예루살렘의 엄청나게 높아진 마음을 내가 썩게 만들 것이다. 이 나쁜 백성은 나의 말 듣기를 마다하는 백성이다. 자기 마음의 고집대로 걸어가는 백성이다. 그러고는 다른 신들을 뒤쫓아간다. 그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에게 엎드려 절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데도 쓸 수 없게 된 이 허리띠처럼 될 것이다. 허리띠는 사람의 허리에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 그처럼 온 이스라엘 집안과 온 유다 집안도 내게 달라붙어 있기를 바랐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백성이 되게 하려 한 것이다. 또 그들이 이름을 떨치고 칭송받게 받고 영광을 누리게 해주려 한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다. 여기 우선 이제 4절 유프라테스요. 유프라테스는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가까운 데는 아니죠. 어, 그래서 이 귀절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게 과연 유프라테스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는 질문이 먼저 있습니다. 실제로 저 NIV 성경일 겁니다. 거기서는 4절 유프라테스로 가라고 되게 번역한 데를 11장, 13장 4절이죠. 신, 그러니까 NIV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데서는 페라로 가라 이렇게 이제 번역했어요.
페라, 파라. 그리고 뉴 인터내셔널 버전뿐만 아니라, 어, 옛날 그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중에서 아퀴라의 헬라어 번역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옮겼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4절을 보면은, 일어나서, 르카, 가라, 프라타, 이렇게 돼 있어요. 프라타 하니까 이게 유프라테스로 이제 되게 번역할 수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 프라가, 어, 이게 유프라테스의 프라라기보다는 파라, 그러니까 그, 이, 누굽니까? 예레미야 예언자의 고향이 아나돗이잖아요. 아나돗에서 한 시간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유대 땅에는 이제 늘 한강이나 이런 한국의 강처럼 흐르는 강이 있는 게 아니라 우기에 비가 많이 올 때만 콸콸콸콸 그냥 물이 세게 흘러내리는 와디, 건천이라는 거. 그게 그 뭡니까? 우기가 지나면 바싹 말라버려서 다른 때는 그냥 물이 지나간 흔적만 있지 물이 흐르지 않고 와디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 이제 와디 파라 거기를 말한 것으로 되게 생각해. 왜냐하면은 첫째는 유프라테스가 너무 멀고 둘째는 유프라테스 가려면 뭐 어, 얼마를 가야 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먼데 그리고 거기는 그 또 바위가 많지 않아서 바위 틈이라고 할 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유프라테스로 가라 그러고는 허리띠를 거기 바위 틈에 숨겨 놓아라 그렇게 했는데 아, 그런데 이거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예언자가 사실은 자기 고향 땅이 아직 있을 때 이미 받은 하나님의 명령이 계실 것이다. 이런 거는 이제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에게 행동을 시켜서 어떤 강렬한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시려고 하는 그 상징 행동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그 허리띠를 사서 이제 허리에 둘렀는데 처음에는 허리에 둘르라는 말씀만 있고 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야훼의 말씀이 두 번째로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있어서 두 번째는 가서 또 사서 허리에 두른 그 허리띠를 리넨으로 만든 거면 제사장들이 띠는 거. 그 허리띠를 가지고 일어나 아까 뭐라 했죠? 프라트로 가라. 그러니까 아마 그 파라라고 하는 그 와디로 가라고 하신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애당초는. 그러고는 허리띠를 거기 바위 등에 숨겨 놓아라.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도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참 있다가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이 오기를, 오기를 일어나서 그리로 가라. 내가 너 숨겨 놓으라고 명령한 허리띠를 거기서 꺼내봐라. 그래서 다시 이제 가서 숨겨 놓았던 것을 파고 허리띠를 꺼내니까 이미 허리띠가 다 썩어버려서 아무 것에도 쓸모없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제 그것도 세 번째 말씀에서 그 정도가 드러났고, 8절에 보면 다시 하나의 말씀이 내려와서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해설을 이제 해주신 거죠. 그 상징 행동이 어떤 의미였는가. 그러니까 네 번째 말씀이 내려올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지금 우리는 그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하는 채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어떤 그 뜻을 드러내 주실 것을 우리는 이제, 어, 믿거나 기대하면서, 어,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채로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이런 아주 좋은 예라고 보겠는데, 그런데 아까 이제 프라타, 프라트로 가라. 6절에서도 쿰 일어나서 르카 가라, 프라타로 가라, 프라트로 가라. 그러니까 이것이 애당초는 그 파라라고 하는 와디 건천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유프라테스라고 번역해도 이제 조금도 잘못된 게 아니고, 이 예레미야서 나중에 그 뜻이 드러난 뒤에 이 본문은 어디까지는 이제 유프라테스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래서 왜 유프라테스냐? 아마 그 저쪽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 같은 어떤 그 이방 강대국, 힘만 강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이제 강대국이었던 그 나라들의 영향, 이거를 아마 이제 어, 암시 어, 하는 효과가 생겼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독일 성서공회 해설은 애당초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유프라테스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는 그 강이 아니라,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이제 메소는 그, 뭡니까? 소프라노에서 메소소프라노가 소프라노하고 알토 사이에 있는 것처럼, 티그리스하고 유프라테스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 메소포타미아, 포타는 강이니까요. 두 강 사이에. 근데 거기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유프라테스 그 큰 강이 아니라, 아, 이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에서 1시간 남짓 걸으면 다다르는 요단강의 지류, 오늘날의 이름을 와디 파라라고 한대요. 그래서 아퀴라의 헬라어 번역본에서 이렇게 옮겼다. 이걸 가리킬 것이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강을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강처럼 여기게 함으로써 아, 이 해석은 하나님 백성이 썩어버렸기 때문에 유다 땅을 지나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을 암시하려 한 것 같다는 것이 이제 독일 성서공회의 이제 해석이고 이해고, 이 쥐리히 이 스위스 쪽 사람들은 어, 이 상징 행위가 에레미야가 이제 자기 고향 아나돗에 있었을 때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이름이 비슷해서 나중에 유프라테스 지역의 바빌로니아로 끌려가는 것을 상징하게 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분들도 이제 비슷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해설 성경에서는 아시리아나 바빌론의 어떤 영향 을 암시한 것 같다. 뭐, 그러니까 이제 유프라테스를 굳이 말한 것이 글로 끌려가게 될 것을
암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에, 그 하나님께 바싹, 그러니까 허리에 붙어 있어야 될 자기 고시를 하고 이제 할 허리띠가 말하자면 저쪽 유프라테스, 그 백성들의 마음이 그쪽에 가 있다 보니까 이제 썩어버렸다. 하나님, 아, 나중에 이제 교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쓸모없게 됐다. 이제 그렇게 이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 좋고, 둘 다 받아들여도 좋고, 또 나름대로 뭐 다른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분명한 것은, 어, 본문에 이제 말한 대로요. 그런데 이런 허리띠는 썩어버려 아무 것에도 쓸모없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제 그걸 갖고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근데 참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 따다다다 기계적으로 많이 외웠고 나오는 것도 그것도 뭐 어,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곰곰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궁리하고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질문을 던지고 하는 그 시간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우리와 만났을 때,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떤 거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뭐 머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많이 그냥 성경 66권을 다 외운다고 해서 그걸로 공부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어, 하나의 말씀과 우리가 만난다. 이게 이제 양쪽에 다 양쪽에 다 어떤 뭐 우리의 그 진지한 그 갈급한 어떤 태도가 요구되는 거죠. 제가 늘 생각하는 거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는데 그 소금이 무슨 맛이 있습니까? 빛도 그렇잖아요. 빛만 비춰가지고 그건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빛이 어떤 형태와 만나고 어떤 색깔과 만났을 때 형태를 드러내고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지. 또 소금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적절히 음식 재료와 만났을 때 뭐 야채의 맛도 살려내고 생선의 맛도 살려내고 뭐 그러는 거지. 소금 자체가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아, 그런데 이제 이건 우리가 뭐 평생을 두고 해도 그 1%도 다 맛보기 힘들 정도의 어떤 풍성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라고 해도 좋겠는데 하나의 말씀을 참 제 표현으로는 이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이게 제 표현입니다만은 한 배수진을 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배수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죽기 살기로 싸움에 나서기 위해서 치는 진 아니겠습니까? 위험하죠. 뒤에는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물을 등 뒤에다 쳐놓고 적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싸우는 길 외에는 살 길이 없다. 이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저는
이 하나의 말씀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더할 말도 마땅히 없고, 우리의 생명을 찾을 길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따로 없다는 말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의 말씀에서 내가 생명을 얻고 믿음을 더하고 세상을 이길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또 하나는 그뿐만 아니라 나 또는 우리에 대한 어, 깊은 성찰, 어, 그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날도 나름대로 뭐 설교만 해도 그렇죠. 와서 어, 지금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집사람은 이제 이게 좀 우리가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뭐 저도 100%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뭐 많은 시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게 지금 제 요령부득일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이런 뜻이 있는 것 같다는 거를 하기에도 시간이 사실 그게 이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지만 사실은 그 말이야 100번 옳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나와 어떤 일이 일어난가 이거를 이게 없으면은 사실은 이게 좀 공허할 수가 있고 잘못하게 되면은 이제 설교 성경 공부간에 이제 하나의 감상하는 걸로 그칠 수가 어, 있죠. 그래서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또 두 번째로는 또 이제 그 사서 허리에 두른 걸 가지고 유프라테스로 가서 뭐 바위 뒤에 숨겨놓아라. 또 오랜 날, 6부절에 오랜 날이 지난 뒤에 이걸 썩을 시간을 이제 어, 두신 거겠는데 그 오랜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리넨으로 된 허리띠가 썩을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 또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를 깊이 내 속에 이제 새기는 시간도 늘 삼을 필요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썩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야훼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온 일이 또 일어나서 야훼께서 말씀하실 이것처럼 유다의 이 자권, 높아진 교만해진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엄청나게 높아진 마음을 내가 썩게 만들 것이다. 이 나쁜 백성이라고 말을 해요. 이 나쁜 백성은 나의 말 듣기를 마다하는 백성이다. 자기 마음의 고집대로 걸어가는 백성이다. 그러고는 또 자기 마음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만도 아니고 결국 자기 마음의 고집대로 살아간다는 게 다른 신들을 또 따라가요. 잔뜩 높아졌다는데 다른 신들 앞에서는 또 비굴해지는 그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에게 뭐 자꾸 이게 남의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그냥 뭐 사람들이 뭐 짓누르고 뭐 할 것 같다가 또 무당 무속 앞에 가서 또 싹싹 빌잖아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뒤쫓아간다. 근데 무당이 지나쳐서 그 무당이 상징하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은 돈이고 권력이거든요. 이것과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 소위 둘째 아들이죠. 자기가 독립하겠다고. 그 결국 다 아버지 건데. 내 거 있지 않아요? 그거 주세요. 학원을 며칠 못 가서 가가지고는 그냥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그러면 그 아버지한테 보였던 그 자존심, 떳떳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가서 아버지 아닌 자기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살아요. 그 사람들이 결국 돼지한테 주는 거 좀 먹으려고 하나? 자, 비유를 보게 되면 그것도 없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데도 쓸모없게 된 이 허리띠처럼 될 것이다. 이제 결국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게 결국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냐면 10절에 보면 나의 말 듣기를 마다하는 백성이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에서 이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말씀의 진리를 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판단을 해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그거는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에게 이제 노예 노릇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마틴 루터의 유명한 이야기,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은퇴하신 목사님이 자주 인용하시던 마틴 루터의 표현, You either have God or an idol. 너는 하나님을 갖고 있거나 우상을 갖고 있거나 하나님을 갖고 있지 스스로 자존, 스스로 서겠다고 할 때 결국 너는 이제 우상을 가진 것이다. You either have God or an idol.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할 때 문제는 뭐냐? 그들은 아무데도 쓸 수 없게 된 이 허리띠처럼 무용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어떤 쓸모 있는 인간으로 만드셨는데 그 쓸모 있는 인간이 되려면 하나님께 바싹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바싹 달라붙어 있다고 하는 건 하나의 말씀을 이제 귀하게 여기고 거기 어떤 그러니까 뭘 배신을 치듯이 하나의 말씀을 내 등불로 삼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 예외 없는 것 같아요. 하나의 말씀을 그렇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굴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보세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이니. 이게 철저히 연합되어 있을 때 너의 삶의 어떤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이게 그 연합이 끊어져 버리면 너희가 나를 떠나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이사야는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이제 먹을 수 없는 그 열매가 맺혔다. 그러니까 뭐 아무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누굴 해치고 도저히 뭐 역겨운 열매만 이제 에, 맺히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다시피 범죄자들의 편을 들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대로 붙들는 태도가 없어지게 되면은 그냥 아무리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 하나님 뭐 어쩌고저쩌고 돈이 최고인 것 같고, 권력이 최고인 것 같고, 그렇게 할 때 거기서 맺히는 열매라고 하는 게 이제 이사야, 이사야가 관찰한 그대로 뭐 제가 워낙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지금 뭐 하나의 복된 백성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정의가 꼽히고 억울한 사람이 위로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교회의 이 한국의 교회의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회가 평화롭게 가는 걸 이제 저주하고 민주주의의 원만한 발전을 사사건건 가로막고 그러니까 아무데도 쓸 수 없게 됐다고 하는 말도 사실은 뭐 물론 그것만 말씀하시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에, 허리띠는 사람의 허리에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 이것의 어떤 정점에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렇게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가까이 있기를 정체성이라는 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제 할례 아니겠습니까?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그 표를 해서 어 그리고 그것보다 더 가장 아, 클라이막스적인 표현이 저는 성찬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그 몸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그 정도로 우리와 이제 연합되기를 원하시고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고 음, 그게 뭐 꼭 하나님 주어라고 하시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야 사실 우리 속에 생명이 비로소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열매가 있고 쓸모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뭐 맛을 잃은 소금과 아무 쓸데가 없어서 그냥 버리워가지고 사람들이 짓밟힘을 받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그 쓸모없다고 하는 게 얼마나 처참한 거예요. 인간은 또 이 타락의 극치로 쓸모 좀 없으면 어때? 내가 인생이 막 즐길 만큼 즐기다가 아 이거 인생 뭐 있어 즐기다 가는 거지. 이게 제일 비참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나쁜 백성이거든요. 이 나쁜 백성은 나의 말 듣기를 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제 표현대로 우리가 한없이 높은 그 자존감, 우린 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그걸 마다하는 백성, 이 나쁜 백성은 나의 말 듣기를 마다하는 백성이고
자기 마음의 고집대로 걸어가는 백성이고, 결국 그런 뭐냐? 그러고는 또 다른 신들을 뒤쫓아간다. 돈, 성공, 권력, 존재감, 이 사회 뭐 상층부에 속하고 싶어 하는 뭐 이런 허황된 생각들. 그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에게 엎드려 절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데도 쓸모없게 된 이 허리띠처럼 될 것이다. 허리띠는 사람의 허리에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 그처럼 온 이스라엘 집안과 온 유다 집안도 내게 달라붙어 있기를 바랐다. 그들을 위해서죠.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작품의 정점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작품 성공해야 되니까요. 야훼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뭐냐? 그들이 나에게 백성이 되게 하려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높은 말인가 하는 게 여기 드러나죠. 그들이 나에게 백성이 되려 한 것이고 또 그들이 이름을 떨치고 칭송받고 영광을 누리게 해주려 한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다. 우리의 진정한 이름, 이게 그 바벨탑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것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떨치기를 원하시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름을 떨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름을 떨치기를 원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칭송을 받고 영광, 우리가 칭송도 받아야 되고 영광도 누려야 되고 우리의 이름도 떨쳐야 되는 존재들인데 아, 그 지세 번역은 띠가 사람의 허리에 동여지듯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백성과 유다의 온 백성을 나에게 단단히 동여매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빛내게 하고 나를 찬양하게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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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지 않았다. 이건 이제 이 이분들의 이제 번역이고 새 한글 성경은 어, 여기는 이제 영어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In order that they might be for me. 그들이 나에게 a people, 백성이 되고 a name, 이름이 되고 a praise, 찬양이 되고 a glory, 영광이. 그러니까 그 네 개. 영어 번역이 더 조합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아, 히브리어 리, 이게 르라고 하는 전치사는 to, for, at 이렇게 번역, 나에게 또 나를 위해서 아, le âme, 이 백성입니다. vous le shame 이름입니다. 어, 트힐라 이게 저 시편을 이게 찬양입니다. 울르 티프 아렛 어, 이 티프 아렛 이게 아마 어, 그래서 이게 장식 또는 스플렌더, 휘황찬란함, 어, 이 그들이 나에게 그런 것. 그러니까 이게 나를 위해서 뭐 할 수도 있고 나에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뭐 그 어떻게 번역하느냐
둘 다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이름이 되고, 백성이 되고, 나를 위해서 백성이 되고, 이름이 되고, 찬양이 되고, 휘황찬란함, 글로리,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한 것이었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 말을 듣기를 싫어했다. 뭐,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그 백성이요, 이름이요, 그 뭡니까? 찬양이요 영광이 되게 하려면 그 말을 싫어했다. 아, 참, 엄청난 말씀이라고 이제 저는 느낍니다. 아, 우리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그 다음 보이 12절서부터 14절까지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해주어라.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마다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항아리마다 포도주로 가득 차리라는 것을.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잔뜩 취하도록 만들겠다. 다윗의 임금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형제가 서로 치고받아 깨지게 하겠다. 아버지와 아들도 그렇게 하겠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깝게 여기지도 않고 아쉬워하지도 않고 가엾이 여기지도 않겠다.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이것은 이제 상징 행위로보다 비유죠. 항아리마다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걸 하나의 축복처럼 받아들인 사람도 있겠고, 또는 이제 그 당시 이게 하나의 속담이 아니니까 고주망태가 된 것을 이제 어, 말한 뭐 그 당시 이제 유행하던 말이었을 거라고 받아들인 사람도 있어요. 뭐 확실치 않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제정신을 잃게 만들겠다. 뭔가에 잔뜩 취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중독이 됐다고도 할 수가 있죠. 알코올 중독처럼 잔뜩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꼭 이제 알코올뿐만은 아닐 겁니다. 뭔가 중독성이 있는 거에,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누구나 다. 뭔가에 홀려가지고, 뭔가에 중독돼가지고, 잔뜩 취해서 싸운다. 그럼 뭐겠습니까?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만드는 어떤 것. 다 싸우게, 서로. 다 싸우게만. 심지어 임금들뿐만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맡았다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또 모든 사람들도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다 보면 뭔가지 속이는 기운, 악한 뭔가 생각이건 느낌이건 이런 것들이 다 욕심이건 이것들이 다 들어와서 서로 치고받아서 싸워서 피를 흘리,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도 그렇게 하겠다. 뭐 우리 현실에서 보는 거는 금욕이나 권력욕 같은 거겠죠. 뭐 권력에는 부모 자식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 갖고 뭐 싸우는 거는 우리가 늘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우선 가까이 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은 그렇게 된다.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아깝게 여기지도 않고 아쉬워하지도 않고 가엾이 여기지도 않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이게 이제
이게 참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네가 가서 말씀을 전했다 그들이 회개할까 봐 걱정이다. 이제 하나의 말씀이 그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중심에 정말 중심으로서 하나님을 원하고 사모하는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땜빵, 그 겉으로만 해서 이렇게 되는 거를 하나님께,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지 않으면 심지어 이 하나의 말씀도 지금도 온갖 뭐, 목사님들이 이상한 소리인데 대놓고 하잖아요. 뭐, 하나님 너 죽어 뭐 그랬다고 했든가 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깝게 여기지도 않고 아쉬워하지도 않고 그 가장 중심에는 그야말로 허리띠가 사람의 허리에 늘 붙어 있듯이 늘 내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걸 당연히 여기고 그걸 복으로 알고 그걸 나라고 여기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아, 또 아까 선 네 번의 나눠서 하나의 말씀을 그때그때 주듯이 그리고 아, 그것이 이제 하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이제 만나기를 아, 뜻하시듯이 원하시듯이 이제 그런 것이 없게 되면은 결국 이렇게 돼서 인간 관계도 다 깨져버리고 가장 가까워야 될 관계까지도 서로 파괴적인 관계가 돼버리는 이런 것 야훼의 말씀입니다. 야훼의 선언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어, 그 13장 그 뒤에 두 내용은 다음 주에 이제 보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저는 사실 제가 이 예레미야는 너무 길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처음에 이제 좀 우리가 같이 나눈 게 너무 긴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던 것도 참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면 조금 자세히 내용을 공부하고 들여다보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참 잘못된 생각이었는가 이제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아, 저는 하여간 최소한 에, 이렇게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절실한 말씀들인가 하는 거를 이제 그리고 우리들이 얼마나 가까운 말씀들인가 하는 거를 저는 번번이 느끼게 되네요. 어, 음, 그러니까 오늘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거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줌 할 때는 이제 매주 자기 얘기를 좀 했는데 처음서부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어, 심오한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예, 이야기 예배도 그럼 제 생각에도 내가 그럼 우리 교회 예배에서는 뭘 하려고 하는가? 저는 내가 어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이제 원하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게 이런 거야. 그래서 그 포맷대로 그냥 해보서 오늘도 예배 한 건 했다. 이런 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내가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린 예배가 되게 할까 하는 생각을 마음속으로는 하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 그 주일날 모이는 것도 언제든지 틀이 잡혀
내 그 틀 잡힌다고 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좋지 않은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제일 좋은 것인가 하는 생각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나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하는 생각, 질문, 우리의 관심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떤 식으로 하면 우리에게 제일 어, 적절한 것일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언제 한번 의견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도하고 마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우리 곁에 계시고자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더 깊이 깨닫고 과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외에 저희들에게 참 영예가 없고 심지어 참 이름도 우리 자신의 이름이라고 할 것이 없는 저희들은 그런 존재인 것을 깊이 깨닫고 저희들이 각자가 또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룬 공동체로서 공간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의 말씀을 저희 속에 새기는 이 모습이 저희 가운데 늘 있게 하시고 늘 새로워지게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